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러면 말씀이다 하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한 말씀에 대하여 설교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것. 나아가서 경건서적, 신앙서적, 기독교 고전 같은 검증된 하나님의 사람의 책들을 통하여 배우고 익히는 것. 그것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진리를 밝히 보여주시며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속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상고하고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 또한 말씀을 상고한다 그럴 때에 사실상은 우리에게는 치명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우리의 교만이라는 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교만이라는 게. 사실은 교만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상화된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 목사님의 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봤는데 참 은혜가 돼요.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가령 그 책 중에 하나는 그 아리 토리 목사님의 기도와 영역이란 책입니다. 제가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을 때에 그 대천적 신부님의 할아버지 되시는 아리 토리 목사님입니다. 기도와 영역이란 책을 보고 기도에 대해서 나름 배우고 깨닫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와 영역이란 책이 얼마나 제 나름대로는 그 책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듣고 상고한다는 것이 너무나 달고 기쁘고 감사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책을 읽고 난 다음에도 제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경건서적을 인도해 주셔서 큰 은혜를 내가 누리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마음에 좀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좀 냉랭하고 그럴 때에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여러 경건서적 가운데서 아리 토레이 목사님의 기도와 영역이라는 책을 봤을 때에 너무나 기쁘고 좋았어 라는 기억이 나서 그 책을 다시금 이제 꺼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하자면 분명히 몇 년 전에 그럴 때에 그냥 편리적으로 한 20대 초반 정도에 봤는데 그때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난 다음에 읽는데 도통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와닿지 않아요. 별로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과거에 그 책을 읽으면서는 너무 기도가 하고 싶어가지고 기도와 영역이라는 책이니까 너무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가 너무 잘 되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제가 식었던 기도에 막 불을 지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리 토레 목사님의 책들은 거의 다 성령 충만 또 성령론 또 성령에 대한 책들부터 시작해서 가능한 대로 거의 전도에 대한 책들부터 거의 구해가 다 읽었어요.
너무 좋았는데 제가 읽으니까 이게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이 고심이 되는 거예요. 제게는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전에는 그렇게 읽으면서 기도가 솟아나오고 읽으면서 기도가 잘 되고 읽으면서 감격이 있고 때로는 기도가 솟아나오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도 임하고 그랬던 정말로 귀한 목사님의 책이 왜 몇 년 지난 다음에 내가 은혜가 고갈되고 답답하고 심령이 메마를 때에 읽었는데 은혜가 안 될까? 그리고 이제 그러한 비슷한 경험들이 여러 곳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수년을 두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항상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간혹 생각이 나요. 간혹 기도하면서나 생각이 나거나. 그래서 왜 어떤 이치 때문에 그럴까? 왜 그럴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 5년 지나고 10년 지난 다음에 제가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떤 거냐 그러면 제가 은혜가 있을 때 나아가서는 제가 신앙의 초년생이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기도와 영역을 그 책을 읽을 때에 주님 앞에서 읽었어요. 주님 앞에서란 이야기는 내가 어리석고 어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책을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안에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제 안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신앙 서적도 많이 보게 되고 성경도 상대적으로도 많이 읽게 되고 나름대로 또 많이 배우고 알았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을 때에는 사실은 제가 읽은 거예요. 뭘로 읽냐 그러면 제 경험, 제 지식, 제 머리로요. 제 머리로 책을 읽은 거예요. 제 머리로 좋은 경건사적을 읽은 거예요. 검증된 하나님의 사람,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으며 무디 신학교의 학장을 지냈으며 전 세계 1800년도 후반과 1900년 초반에 하나님께 쓰셔서 부흥을 가지고 왔던 놀라운 주의 종의 성령 충만한 책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제가 제 머리로 제 신앙 지식으로 제가 읽은 거예요. 제가. 주님 빼고 주님 없어도 괜찮았던 거예요. 물론 제가 제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하려고 나아가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주님 앞에서 살려고 읽은 건 맞는데 제가 읽었어요. 그것을 교만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자체도 생각하지 못했죠. 근데 왜 그럴까 하는 고심은 있어요. 왜 그럴까? 그 고심을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이유를 알지 못하겠거든요. 이유를 알지 못하겠어요. 또 찰스 피니 같은 목사님의 책들이 은성출판사에서 과거의 대부흥사로 미국의 대각성운동에 쓰임받았던 귀한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책들도 어떨 때 읽으면 은혜가 되고 어떨 때 읽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어떨 때 읽으면 은혜가 되고 어떨 때는 은혜가 안 되고 그러한 현상들을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많은 책들 또 기독교 고전들 이런 데서도 많이 경험해 왔지요. 나중에 결국은 제가 깨닫게 된 건 그겁니다. 내가 내 자신의 지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읽은 거예요. 그게 익숙한 것입니다. 내게 익숙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또 공히 설교를 들으실 때에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 그냥 여러분 자신만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여러분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유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리 제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와 은사와 은혜를 통하여 그냥 좋은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잘 가르쳤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미미를 좋아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혜와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해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타일로 성경을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면서 여러분의 무슨 신학 체계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신자들은 신학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설픈 신학이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뭔가를 자꾸만 시스템화 시켜가게 됩니다. 어설프든지 체계적이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점점 뭔가를 건축해가고 만들어갑니다.
누구는 늦게라도 빨리라도. 문제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성경 읽기는 당연하게 유익이 없고 심지어는 해를 가지고 오고 맙니다. 물론 제가 이런 내용은 오래전부터 설교해 왔던 바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다 유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의 말씀을 심지어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기보다는 죽이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죽이고 싶은 살인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자리에서 오히려 이들은 또한 어떤 이들은 주님 앞에 엎드렸고 주님을 믿었지만 어떤 이들은 주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이들은 그 복음에 대하여 등졌고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했는데 그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한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결과는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돌을 들어서 쳐서 다 단체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했는데 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환호했고 참 선지자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최소한은 우리는 인식하고 알아야 됩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머리를 의지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계속하여 자신의 육이 강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경건성이 있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도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으려 할 때에는 결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지 않고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예외입니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되도록 도와주셔요. 내가 먹을 것은 먹게 하시고 단단한 것은 내가 아직 못 먹을 것은 빼내주셔요. 뼈를 골라내 주시고 갈비면 갈비뼈를 골라내 주시고 살만 이렇게 해주셔요. 그러나 똑같이 성령 충만하다 그래도 항상 뭔가를 다 골라내 주시진 않아요. 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성령 충만이라 그래도 어느 때까지는 골라내주고 빼내주면서 우리를 훈육해 가십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너가 이제 골라내봐.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가 스스로 해보라는 게 아니라 너가 주님을 의지해서 해봐. 너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의지하는 걸음을 떼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할 때 말하자면 자동적으로 은혜가 됐어요. 자동적으로 은혜가 됐고 깨달아졌고 때론 기쁨이 임했고 말씀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통하여 죄가 물러가기 시작하고 마귀역사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어느 때에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도록 성령 충만을 통하여 거의 자동적으로 해주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믿음의 여정인데 같은 성령 충만인데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길을 걷지 않고 내 머리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하고 알아들으려고 그래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함정에 빠지게 돼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맙니다.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잘 보신다면 신약성경은 놀라운 복음이 계속 계시되어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약보다 더 심한 율법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쭉 봐보시면 다 당연하게 내용들이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말아라, 이걸 해라,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말아라, 이걸 해라 그런 내용으로 계속 이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설교와 말씀이 바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가르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내 머리로 말씀을 듣게 되고
내 스스로 듣게 된다면 그걸 육으로 듣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육신에 속하여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떤 성경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덜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실제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기고 어그러져 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많은 부분에서 내가 이해하려 하고 내가 깨달으려 합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설교 그냥 듣는 것입니다. 누가요? 나 혼자. 물론 성령 하나님은 신자 안에 임하여 계시지만 내가 주님을 의탁하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주 갓난아이 때의 성령 충만을 제외하고는 내가 주님을 의탁하지 않을 때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구약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계속 말씀하실 때에 결국은 또 다른 율법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과 2장의 말씀에는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 자유케 하는 율법, 자유의 온전한 율법, 자유케 하고 온전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겸손하라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 없이 겸손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제 또 다른 정죄가 시작되고 또 다른 자기 비하가 시작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가책과 어리석음 속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이 겸손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시는 겸손이 다를 것이고 방향도 어그러졌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했던 설교 가운데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를 불러들이는 기도 이런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어떤 분이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다셨어요. 댓글에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성경에 손들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박수치며 수군과 비파로 찬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목사님? 왜 그 내용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런 방식으로 설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손들고 찬양하는 거 제가 반대했습니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는 걸 반대한 게 아니에요.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걸 반대했으면 우리 교회에서 악기를 안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악기를 그대로 다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부정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아예 완전한 사람의 감성을 부정했다면 리듬 있는 찬양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가사만 읽읍시다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수군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박수치며 찬양하라, 손들며 찬양하라는 이야기를 반대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떤 영의 감동에 따라서 어떤 마음의 감흥에 따라서 자기가 조절되지 않는 그러한 목적성과 아니면 자신의 자유의 의지에 따르지 않은 그러한 손을 흔드는 기괴한 행위들 또 그런 양상의 의미 없는 방언의 어떤 이상한 리듬을 따르는 소리들 이런 손 흔드는 이런 현상들 이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손드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몸의 어떤 습성이 돼가지고 이상한 영의 흐름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난잡하게 막 흔들어대는 뭔가가 있어요. 지금 그러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안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이고 가르침인데 뭘 통해 들은 거냐 하면 자신의 육과 자신의 머리를 통해 들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래서 듣고 이해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제 설교를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제 제가 목회하는 교회 교우들이시니까 제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게 바르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오해와 곡해와 문제가 많겠습니까?
아니, 냉정하게 말해서 제가 완벽하게 설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설교하신 주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완벽하게 성령 충만하심과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말씀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척키 복귀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 문제 있는 주의 종 흠이 있고 또한 결점이 있고 한쪽에 지식과 지각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설명할 때에는 얼마나 듣는 여러분이,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듣는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점점 미혹이 많아지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이 미혹인지, 저것이 바른 성경 해석인지, 저것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온 말씀에 대한 이해인지를 어떻게 여러분이 무슨 기준에 따라서 검증하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다르고 다른데 어떻게 분별하고 검증합니까? 내가 미혹 속에 안 들어가려면 주님과 함께 겸비한 가운데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훈련이 안 되시면 주님과 함께 이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설교 전에 엎드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설교 전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저는 제 설교자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할 때에 주님께 말씀을 듣고 받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 은사가 있긴 하지만 은사를 제쳐놓고서라도 사실은 받고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은사가 왔다 그래도, 말씀의 은사가 왔다 그래도 실제로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제게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는 것은 꽤 어려웠었습니다. 쉽지 않았고 어려웠었습니다. 처음 은사를 강하게 받을 때는 상대적으로 쉬웠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제가 제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제 생각, 제 의지, 제 판단, 제가 제 마음속에 가지고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전하고 싶은 설교, 제가 설교를 듣는 대상과 교인들을 본 다음에 이런 설교를 전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어. 이 사람은 이런 위로가 필요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게 좋을 것 같아. 이걸 꼭 가르쳐 줘야지. 저 집사님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척히 설교를 통해서 뒤쪽으로 그냥 그 뒷머리를 척히 그래서 한번 두드려야지. 그런 마음들이나 생각이나 악의적이고 인간적인 마음까지라도 당연히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되지만 그런 거를 할 때 다 내려놓아야 되거든. 다 내려놓아야지 그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놓아야지 주님의 말씀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거 전해라. 그렇게 단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 것을 다 비워놔야 돼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전할 수 없고 내가 어떤 것을 바르게 가르칠 수 없다는 철저한 그 겸비함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철저한 그 겸비함이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완벽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하여 모든 설교마다 사실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설교 본문을, 어떤 성경의 한 본문을 제가 1000번을 설교를 한 본문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1000번을 제가 했으면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얼마나 능숙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엄밀하게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1000번을 설교한 본문이라도 저는 그 본문을 전하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아가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는 진리의 양면성 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주님이 내 거룩함이 되시면서 거룩해져야 한다. 거룩하라는 말씀의 양면성. 주님께서 우리의 속죄가 되셨으며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것. 주님께서 나를 내 거룩함이 되셨다. 그 다음에 거룩해져라.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니 죄를 가지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받아라. 이런 성경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양면성의 역설도 제가 최소한은 그것을 가르쳐오고 설교해온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지금도 그 부분에 20년을 넘게 제가 가르치고 설교했어도 성령님 안 도와주시면 그거 설명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복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하지 않을 때는 차라리 그런 이야기는 괜찮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어쩌고 저쩌어요. 아브라함이 애를 낳았어요. 어쩌고 저쩌어요. 그러한 지식적인 이야기는 괜찮은 거예요. 그건 나열을 할 수 있어요. 어거스틴이 어쨌어요. 루터가 어쨌어요. 칼빈이 어쨌어요. 존 웨슬리가 어쨌어요. 그런 건 나열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가 어쨌어요. 제가 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교수님께서 이 교회사 쪽을 했던가 이스라엘 관련해서 했던가 그런데 저한테 이제 발표를 요구하셔서 발표를 한 10분인가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주었어요. 10분을 줬는데 결국은 시작하고 강의 끝날 때까지 제가 다 해버렸어요. 내용이 제가 전달할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전쟁사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쪽 패거리 이스라엘과 이쪽 패거리가 이렇게 싸웠는데 이유가 이치되고 이치되고 막 찾아보니까 이제 교수님도 포기해버린 거예요. 스토리가 흥미진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강의해야 될 시간 다 잡아먹는데 중간에 스톱해봐야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강의 끝날 때까지 해버렸어요. 교수님도 마지막에는 참, 한편으로는 좀 찹찹하시고 괜히 맡겨놨다가 10분 줬는데 1시간을 다 써버린 거죠. 강의 끝나고 종쳐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시키시더라고요. 전도사 시켜놨다가는 또 자기의 강의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방해한 거예요, 사실은. 제 나름대로 막 흥미진진한 역사 스토리를 발표하다 보니까 제 자신에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뭐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하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도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초년의 신앙을 좀 벗어난 다음에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집니다. 뭐냐 하면 자신의 머리로 설교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지 주님의 도우심이 안 되면은 절대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그것을 깨닫지 않습니다. 깨닫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머리로서 믿음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져가는 시작의 여정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면 이제 머리가 단단하게 커지죠. 그래서 점점점 머리가 커져서 나중에는 가분수가 됩니다. 머리가 이렇게 큰 거 봤죠? 걸어가면 머리가 무거워서 자빠지죠. 더 받아들이면 꽝 자빠지고 일어나면 꽝 자빠지고 이제 자빠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불균형적으로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바른 설교라는 가정 속에서 이야기한다면 자꾸만 변론이 일어납니다. 또 자기가 바르게 들었던 말씀과 때론 충돌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안에서 난장판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설교 듣는 사람은 깔끔하게 정돈돼 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나아가서 미혹된 어떤 가르침이 오면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분별이 됩니다. 바로 거부가 되고 부인이 됩니다. 내가 저건 맞는 것 같아. 저건 틀린 것 같아. 저건 아닌 것 같아. 저건 긴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거의 반자동 이상으로 자동적으로 아니다라는 것을 그냥 압니다. 논리적으로 왜 아닌지 기승전결이 뭐고 서론, 본론, 결론이 뭐기 때문에 저 설교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한 줄을 압니다. 그냥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음식이 쉬었다, 썩었다 그러면 썩은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구더기가 막 기어다니는 것처럼
어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신앙 서적 같은 걸 보면 그냥 그게 느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부해 버리십니다. 물론 성령 충만할 때는 거의 자동적으로 거부가 일어납니다. 물론 모든 영역의 성령 충만이 그렇지는 않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끌어 가실 때에 일반적인 어떤 성령 충만에 있어서는 자동적으로 해주시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엄마가 아이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그라미 요렇게, 나무는 요렇게, 사람은 요렇게 그려. 그 다음에 기억을 쓸 때 요렇게, 니은 요렇게, 디귿 요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한테 해봐 그러죠. 아이가 잘 못합니다. 다시 손을 잡고 또 해줍니다. 요 기억, 요건 가, 요건 나, 이건 다. 비유하자면 성령 충만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봐 그럽니다. 안 합니다. 다시 또 해줍니다. 잡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 똑같은 성령 충만의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똑같은 성령 충만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오늘은 너무나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생활하는 게 재밌습니다. 똑같은 성령 충만이에요. 내일은 똑같은 성령 충만인데 퍽퍽합니다. 왜요? 그날은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시간과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또 안 그랬어요. 그 다음 날 되면 또 재밌습니다. 그 다음 날 퍽퍽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한참 지날 때 하루 재밌습니다. 이틀 퍽퍽합니다. 하루 재밌습니다. 3일 퍽퍽합니다. 지금 똑같은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손을 잡고 가 했는데 알았어요. 엄마 갈게요. 화장실로 갑니다. 나 쓰니까 어째서요? 나가 어째요 엄마? 말을 하세요 말을. 서로 전혀 다른 벽창호처럼 삼천포의 길을 걸어갑니다. 요즘 사람들이 삼천포가 지명을 바꿨다던가요? 너무 삼천포 하니까 저도 삼천포 좋아하는데 삼천포라고 잘못 쓴다고 기분 나쁘다고 지명을 바꿨다 하는 말이 있던데 아직 확인을 제가 안 해봤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이해하고 다른 부분으로 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인간적으로 듣고 인적으로 들으면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계속하여 문제가 생겨요. 바르게 말씀이 가르쳐져도 3년이 지난 다음에 열매가 없습니다. 5년 지난 다음에 열매가 없어요. 10년 지난 다음에도 제자리 걸음이거나 더 혼동, 더 문제, 더 왜곡, 더 복잡함 속에도 들어가 버립니다. 그냥 설교 빼놓고 성경 읽기라고만 생각해도 내가 내 자신을 꺾고 주님 의지해서 성경을 읽는 데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번 기도했어요. 주님 성경 읽을 때에 주님께서 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했다 해서 주님이 도와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한번 기도했다 해서 정말로 내 중심 안에, 내 심령 안에 정말로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중심 안에가 주님 도우심이 아니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그런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이 어느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환경이 달라지면 마음이 다 바뀝니다. 여러분이 꽃 구경을 막 아름다운 꽃을 구경하는데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꽃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꽃잎이 그냥 화장지로 보일 수도 있어요. 빨간 화장지. 아니면 꽃저 사이에 숨어 들어가서 용변을 봐버려 하는 충동까지 막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을 잘 보신 다음에는 나오면 뭐가 보입니까? 이제 꽃이 그대로 아름다운 꽃이 보여요. 그래서 와 이쁘다. 그러고 있다가 다시 또 설사가 나오려 그러면 다시 또 꽃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급해가지고 근처에 화장실이 없으면 풀숲을 보게 되고 건물 뒤를 보게 되고 어떤 데는 가니까 어느 아파트에는 누가 계단 사이에다가 용변을 봐버렸더라고요. 3층, 4층 사이에다가 설사를 질펀하게 봐버리셔서 와 계단에 사람도 요즘 안 다니긴 하지.
뭐 그런 일도 있어요. 얼마나 급했으니까 그러겠습니까? 계단까지 왔어. 이해해 줍니다. 어차피 제가 사는 아파트도 아니고 뭐 사시는 분들이 괴롭겠죠.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상시적으로 변해가기 때문에요. 변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음 먹고 주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정말로 진심으로 확인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도 3일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3일 길을 걷게 하시고 3일을 같이 걷고 아들하고 잠을 자고 노숙을 하고 또 걷고 대화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며 3일을 갑니다. 그 사이 동안에도 이제 아브라함은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일입니다. 하루가 아니라. 당장 해. 그러면 당장은 정말 쉬워요. 그냥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인 쉬움이다. 그 말입니다. 당장 해. 알았습니다. 바로 해버리지요. 그건 쉬운데 3일을 가가지고 3일 뒤에 해.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100세에 낳은 아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는 모리아 땅 산 아래 가니까 아들이 묻습니다. 이제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는데 이번 제사는 좀 이상해요. 뭐가? 지금 나무 따는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 재물이 없어요. 재물은 어떻게 하실래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말을 바꿉니다. 말을 돌려요. 그러한 여정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들을 때에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것이 한 번 기도한다고 한 번 마음 먹는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의 기도, 습관적인 기도, 습성적인 기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신앙서적을 오랫동안 또 신학서적과 경건서적을 오래 읽어오면서 철저히 깨닫는 게 그겁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서적이라도 정말 제 심령과 마음에서 주님께 엎드리지 않고는 거기에서 유익을 제가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은 얻을 수 있어요. 파편적인 지식, 쪼가리적인 지식, 심지어 교회사적으로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이런 배경에 대한 것, 그런 지식과 정보는 얻어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주해에 있어서 제가 깊이 깨닫고 아는 일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제가 요한복음 14장을 선택했었습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얼마간 말씀을 삼일째 하나님에 대하여 전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누가 보냅니까? 아버지가 보내죠. 아버지가 보내요. 물론 15장 26절에는 내가 보낼 보혜사가 나옵니다. 깨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누가 보냅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양자 간에 동일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이러한 상반된 요한복음 14장 26절하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하고 둘 다 26절이니까 외우기는 좀 쉽죠? 근데 이 상반된 것의 이해도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해 못합니다. 더 복잡할 뿐이에요. 더 복잡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번뇌나 딜레마나 고민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깊이 이해될 준비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로 성경을 읽으면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습성적으로 그냥 듣는 것이에요. 그건 내가 듣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깨닫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들러리로 쓰겠다는 거죠. 종과 하인으로 부리겠다는 거죠. 내가 들을 테니까 성령님께서는 일을 좀 해보시오. 놀지 말고 일하시오. 게으름 피우지 마시오. 알아서 하시오. 이건 알아서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정말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알리시고 주님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많이 배우지만 그러나 성령님께 너무 주목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받은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영광을 이 땅에서 구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분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럽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없이는 우리가 바른 진리와 말씀 안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게 15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은혜 속에 살아야 되고 주님의 평안 속에 살아야 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권능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아무리 건강해도 어린아이의 일밖에 못하고 장성한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것에 기도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할 때에 내가 주님을 의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 또 의탁하고 의지하는데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하는 것처럼 일조일석 한순간에 되지가 않습니다.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시간이. 정말로 내 심령과 마음 안에서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엎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많은 믿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건 참으로 찬탄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주님을 찬양할 일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머리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건 놀라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려는데 문제는 성령님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머리로 삽니다. 자신의 의지력, 자신의 결단, 자신의 머리. 특별히 머리는 어디에 씁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이해할 때 씁니다. 저는 주량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판타지 소설에 보면 주량한이라는 게 있어요. 이 괴물, 판타지 소설 괴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머리가 없어요. 괴물이. 머리가 없는데 머리를 옆구리에 끼고 있어요. 옆구리에 끼고 이제 한쪽에는 칼을 들고 싸웁니다. 흑마법사가 주량한을 일으키면 그렇게 싸워요. 머리를 옆구리에 끼고 있어요. 좀 소설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적군이 뒤에 나타나면 이 머리가 여기에 안 달려있고 옆구리에 끼고 있으니까 저쪽으로 돌려요. 차라리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괴물을 차라리 존경하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괴물은 머리가 떨어져서 옆구리에 있으니까 자기 머리로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를 위에다 달고 있어가지고 내 머리로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해갑니다. 견고한 신을 쳐갑니다. 오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견고한 신을 쳐가요. 견고한 아성을 쌓습니다. 끊임없이 내 머리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되면 머리나 마음이 생각이 깨끗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잠잠해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고 터치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단지 이제 겸손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또 다른 율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 됩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법이 되어져. 그러지 그 말씀을 통하여 무거운 짐을 20kg, 50kg, 100kg를 얹고 또한 심지어 교만한 나를 철장 속에 교만하다고 가둬둬가지고 꼼짝 못하게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한 나를 겸손하게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 머리로서 말씀을 이해하고 내 머리로 듣고 머리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가도 진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일은, 성령의 역사는 육신에 속한 자는 받을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에 천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것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냐 하면 내가 깨달을 수 있어. 내가 알 수 있어.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볼 수 있어. 성경을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럽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쉽죠. 왜 앞에다가 성령님의 검이라 그러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아무리 휘둘러 봐야 그건 문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말하고 해도 그건 문자에 불과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검이 돼야지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검이 돼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드러나고 이 하나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 우리를 살리게 하는 그런 권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성경 암송하고 그냥 외우고 그냥 오독하고 십독해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안다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많이 읽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 1년에 2독, 3독, 적게 하면 1독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은 그대로 냉랭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자신의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냐 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기 머리로 주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성경 읽기 시간의 주관자가 아니라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성경 읽기 시간에 성경의 묵상의 시간에 주관자가 아니라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경건한 자기로서 양심적인 자기로서 자기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스스로 말씀을 이해하려 하고 내 스스로 말씀을 알려고 합니다. 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결코 그래서는 곤란하고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항상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어떤 오늘 저녁 반찬은 뭡니까? 이건 먹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며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말로 단순하게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말씀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근원적으로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듣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뭔 말을 하시는가 모르겠다. 정말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겠다. 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 저 신자는 뭐 어쩐지 몰라도 신앙 좀 있는 사람, 믿음의 연수가 좀 된 사람들은 그건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거. 머리에 총 맞은 거니까 큰일 난 거죠. 죽기 직전이거나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되거나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 모르다니요. 큰일 나는 이야기입니다. 큰일 나는 이야기. 여러분의 어떤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한 일에 주님을 여러분이 의지해야지 주님으로부터 지혜가 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다 해서 지혜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실 때에 그때는 기도가 술술술 될 것입니다.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그때 기준으로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느 때까지나 계속 성령 충만하다 그래도 기도가 술술술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기도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는 육적인 기도만 할 수 있습니다. 기도 내용을 암송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만 반복하여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고 나열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방언 기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해도 기도가 끝난 다음에 시원치 않다는 것은 알 것입니다. 방언을 1시간 해도 시원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1시간을 주님을 만났는데 시원치 않다는 것, 그분의 평안 속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방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극명한 열매를 증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그렇게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평안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오는 평안입니까? 세상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평안.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평안이 있죠. 돈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비싼 차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나아가서 내가 게임을 좋아한다. PC방을 좋아한다. 그러면 PC방에 가면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연속극 좋아하는 사람은 연속극 딱 좋아하는 연속극 틀면 그때부터 뭐가 오기 시작합니까? 놀라운 충만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환희의 세계가 열립니다.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어디만 가면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여름에 해운대 해수욕장을 가면 기쁨과 평안이 있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워터피아라든지 그런 데 있잖아요. 물놀이장. 젊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막 파도 타면서 인공적으로 왁 하고 놀면서 항상 그 S라인 아가씨들이 많이 오니까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만 가면 막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젊은 애들은. 그러면 그런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다 그래. 세상이 주는 기쁨이죠. 그것하고 극명하게 다르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래. 그러나 내가 내 육에 의거한 삶을 살면 유감스럽게 한 가지 평안밖에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오는 평안밖에 없을 것이고 세상에서 평안이 없으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 평안은 당연히 건강돈이죠. 건강돈. 외롭지 않게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장래가 보장돼 있고 좋은 직업이 있고 이런 등등이 갖춰져야 돼.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잘 되고도 휴가를 내도 또 여유가 있어요. 삶에. 그런 정도에서 오는 평안 말고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환경이 요동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이 있다면 그 평안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은 환경이 요동을 쳐볼 때에 내가 정말로 평안을 가진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요동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납니다. 심지어는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내가 사랑하던 부모가 먼저 주님께 가버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돈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개 모임을 하는 걸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개를 들어가지고 개주가 그냥 돈을 가지고 튀어버렸습니다. 왜? 400개주니까. 자꾸 돈을 가지고 400m를 도망가 버렸죠. 여러분이 잡으러 열심히 400m를 막 출렁이는 뱃살을 안고 달려갔는데 그 사람 또 400m를 가서 또 튀어버리죠. 결국 못 잡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집 근처 400m 안에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400개 주니까. 그래서 이 개돈을 받는 개주가 돈을 가지고 다 튀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과 주님이 주고 계신 평안은 있느냐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한테. 그 평안이 있느냐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직장이 있는데 직장에서 너 나가라 그럽니다. 명퇴시킵니다. 나가라 그럽니다. 제 사촌형 한 명도 직장에서 명퇴 당하면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저보다 한 3살? 2살, 3살 위에 사촌형인데 몇 년 전에 그랬습니다. 직장에서 명퇴시키게 되니까 심한 우울증이 들어온 겁니다. 좀 성공해서 집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고 애들도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또 자기를 도와줄 형제간도 많아요. 이게 사촌의 형제간이 많아요. 부남매 많아요. 부자 형도 있고 막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계기로 우울증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깊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깊이 들어가가지고 명절 때 형제들이 다 모여요. 그건 부남매고 그 자식들 그 밑에 손주들이 많으니까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명절 때 화장실에 가서 그냥 가족들 다 있는 그 화장실에 가서 목을 달았어요. 그러면 그 명퇴당해가지고 직장에 사라지니까 이제 젊잖아요. 젊어요. 지금이야 이제 살아있으면 50이 이렇게 됐겠지만은 그러나 몇 년 전에는 또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50도 안 됐고 젊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주는 평안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사라지니까 우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은 정말로 그런 세상에서 누리던 것이 다 사라져도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건 내가 정말로 주님 주신 평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 주신 평안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는 항상 평안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정말로 심령 속에서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 평안을 누리고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평안을 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보통 때에는 평안하고 삶이 평안할 때는 내가 이 두 평안이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분은 명확하게 이 두 가지 평안이 구분됩니다. 은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믿는 기쁨 속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주님이 주는 평안이 구분되어서 함께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먹을 쌀이 석 달치 먹을 쌀 쌓여 있으면 그것 때문에는 근심이 안 되고 쌀을 보면 배가 든든하고 평안할 것 아닙니까? 제 어릴 때에 또 제 친척들, 가족들 뭐 이런 경우는 이 겨울마 되면 안방에다가 고구마를 쌓아놨습니다. 고구마를 이렇게 높게 쌓이 안방에 따뜻한 데다가 그리고 이제 가마니를 탁 덮어놔요. 안방에만 이렇게 딱 앉으면 평안해져요. 무엇을 보니까요? 그 쌓여있는 고구마 더미 방의 절반을 차지해가지고 그냥 고구마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그것이 항상 이 못 사는 동네 사람들, 우리 같이 못 사는 동네 사람들은 그 고구마가 우리의 평안의 원천이거든요. 그런데 겨울이 지나면서 계속 구먹고 삶아 먹고 쪄먹고 구먹고 삶아먹고 쪄먹고 하다가 고구마가 쑥쑥쑥 줄어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평안이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기에 한두 달은 평안해요. 고구마가 그렇게 쌓여있다가 계속 고구마를 퍼다 먹어요. 그러다가 또 친척이 오면 한 몇 가마씩 주고 나면 쑥쑥 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극심한 허전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이제 어떻게 하냐? 이 고구마가 다 떨어져 가는데 어떻게 하냐?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렇게 고구마가 안방에 가득히 쌓여 있으면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평안은 고구마가 사라져 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평안도 누리고 살면 좋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은 주님의 평안이에요. 근데 주님의 평안은요, 내가 주님 의존적인 삶을 심령 속에서 내 영혼이 그렇게 살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평안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그 평안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신자 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는 자꾸 그 평안이 물밀듯이 오고 있겠지요. 부부싸움 우당탕탕 하고 나면 그 평안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가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또 그대로 평안이 차 있고, 한참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상태가 지나면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그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문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때가 돼도 안 배웁니다. 그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소멸돼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며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해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부모로서 다 해주지 않습니까? 아이들 학교 과제가 나오면 인터넷 뒤지고 찾고 찍고 오리고 잘라내고 숙제 해주고 리포트 써주고. 근데 아들이 대학 간 아들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엄마, 이번에 교수님께서 깨구리 뒷자리에 대한 연구를 해오라 그랬는데 엄마가 리포트 좀 써줘. 나 지금 바빠. 리포트 쓸 것이 깨어는 피웠더니 그냥 이 중간고사 기간에 10개가 쏟아졌어, 엄마. 엄마가 지금 5개 정도 해줘. 알았다, 아들아. 응? 그런 삶을 이제 아들이 대학생 때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도록 하십니다. 어느 때까지는 해주셔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어릴 때야 기저귀를 채우고 똥을 닦아주고 치워주고 또 설사똥을 싸도 똥만 싸면 이쁘고 그런 때가 있었는지 몰라도 여러분의 지금 큰 자식들의 똥을 여러분이 지금 치워주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20살 된 아들이 엄마 지금 똥 쌌는데 화장실에 가서 뽀송이 좀 발라주고 똥도 좀 닦아주고 엉덩이 좀 닦아줘 엄마.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냐 그 말이 안 하시겠죠. 10살짜리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엄마한테 와서 엄마 어그적 엄마 내 지금 폼이 무슨 폼 같아? 바지에 똥 싼 폼이다. 엄마 맞았어. 엄마가 맞췄어. 똥 쌌어 엄마. 대신 이것 좀 닦아주고 치워줘. 그렇게는 안 키울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는 똥을 치워주고 닦아주지만 그 다음에는 홀로 이제 배변하고 홀로 처리하고 화장실에서 응아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해 갈 것 아닙니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단지 즐기고만 있습니다. 단지 즐기고만 가만히 있어요. 점점 그 충만한 역사가 사라져도 언제까지나 이런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지 않습니다. 아니요. 주님을 여러분이 다시 의지하는 삶을 배워나가시면 다시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초신자 때 받았던 성령 충만, 초신자 때 역사했던 성령 충만의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다르지만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은혜 속에 드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갓난아이 때는 똥을 좀 치워주지만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가 없지요. 어디 가려고 하면 발목 잡혀서 끌려가지요. 방 밖에 탈출하려고 그러면 탈출 못하지요. 그지 기어가지고 엄마 외출 좀 하고 올게. 어디 가는데? 아파트 놀이터 가서 놀고 올게. 네 지금 몇 개월인지 아냐? 엄마 태어난 지 60일 됐잖아. 그 정도 충분하지 뭐. 60일 돼가지고요? 외출을 하려고요? 아니요. 잡혀서 포재기에 묶이는 수가 있어요. 어릴 때는 어릴 때의 방식. 대신 자유는 없어요. 분유도 먹여주고 똥도 치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씻겨주고 또 씻는 것도 자유가 있어요? 엄마 판단해. 씻고 싶으면 씻는 거예요. 씻고 싶으면 씻는 거지. 지가 뭐 판단해가지고 엄마 손톱이 긴 것 같아. 손 좀 잘라줘.
근데 잘라줄 것 같습니까? 물론 뭐 땡깡은 부리죠. 배고프니까 응애응애 울어대고. 근데 문제는 엄마가 이 제대로 읽지를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울으니까 무조건 분유를 입에다가 집어넣어버려. 똥 싸서 우는 건데 또 입에다가 집어넣어버려. 읽지를 못하면 무조건 이제 해결책은 하나인 거예요. 배고파서 울지. 아니다니까 엄마. 대신 말을 못해. 입에다가 분유병을 확 꼽아버려. 빨아. 먹어. 신앙이 어릴 때는 성령 충만을 주셔도 그때의 성령 충만의 양상이 우리 믿음이 자라가면서 동일한 양상이 아닌 것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주님 의지하는 걸 배워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읽고 하나님 말씀의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버릴 걸 버리고 단단한 건 내가 못 먹을 것은 또 지금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적용시켜 주시고 필요한 걸 먹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굳이 그것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주님께 기도하면 돼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과 복음과 진리를 위하여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자라가시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만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돌아갑니다. 신앙서적 아무리 좋은 걸 읽어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머리만 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의 시스템을 세워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신앙서적 읽으면서 와 이런 좋은 책이야. 맞아.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이 여기 있네. 내가 좀 변화될 것 같아. 다 읽으면 달라질 것 같아. 그러나 다 읽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심지어 허전함과 허무함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셨거든요. 분명히 옳은 말씀이고 올바른 가르침이고 좋은 말씀이고 좋은 해석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만 듣고 많이 맞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집 모양이에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듣는데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듣고 재미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듣고 사라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못 받아들이는 말씀이 튀어나오면 이제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왜?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걸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팔랑이처럼 뛰어가지고 집안을 난장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꼭 사나운 개 한 마리를 방에 풀어놓는 거와 똑같이 방에서 풀어놓으니까 개가 이리 짖어대고 저리 짖어대고 똥 싸대고. 예전에 제가 다니던 모 교회에서 저녁에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밤 10시에 시작해서 12시 넘어서 끝나는 철야 기도인데 목사님께서 강대상에 서셔가지고 찬양 인도하시고 그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이 찬양을 막 하면서 나무 강대상을 막 두들면서 찬양을 했어. 찬양을 했는데 갑자기 이 강대상 안에 야생 고양이가 하나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교육관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 강대상을 뜯으니까 이 야생 고양이가 이 안에 강대상 밑에 이렇게 문 열려 있어서 이리 들어가 있다가 뚜둥이가 놀래가지고 뛰쳐나왔어요. 교회 식구들이 한 200명 막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바닥에 장판에 앉아 있었어요. 옛날에는 참 철야 기도에도 많이 모이셨는데 얘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안경 쓰고. 이 야생고양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리 티가 나는데 나갈 문이 없는데 다 닫혀 있어가지고 창문도 다 닫혀 있어. 커튼 이렇게 내려져 있고 이 달려가고 저리 달려가고 사람들도 놀래가지고 그리고 쓰러지고 야생고양이 굉장히 사납습니다. 괜히 하면은 그냥 큰 놈이에요. 이렇게 발톱에 긁히면 막 이렇게 살이 찢겨 나갑니다. 굉장히 사나워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철야 기도회가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년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청년들이 이제 이걸 잡으려는데 한 명이 잡았는데 이제 팔을 물어 뜯어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정의의 사자인 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등장을 해서 이제 이 고양이를 제압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때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자전거를 타려면 장갑이 두꺼운 게 있어야 돼요. 정의의 사자는 두꺼운 장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갑을 딱 꼈어요. 가서 바로 그냥 탁 잡고 입을 쫙 찢었어. 찢으니까 이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제 손을 놨죠. 그래가지고 이런 걸 장갑을 잡고 제압을 해서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가니까 이제 바로 강목으로 바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이제 죽였더라고요. 근데 왜 죽이는가 그랬더니 그때 야생 고양이 가격이 남자 허리 좋다고 한 20, 30만 원 했습니다. 80년대 이야기인데. 그래가 집에서 구워먹으려고. 이런 야생 고양이가 그냥 날뛰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역사 없이 내 머리로 듣고 그래가지고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그게 철저히 훈련되지 않으면 어느 때까지는 괜찮지만 좀 지나면 엉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 전하고 스데반 집사님 말씀 전했을 때 스데반 집사님 그냥 볼로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기도하면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던 습성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아실 겁니다. 기도를 30년에도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20년을 기도해도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오직 단 하나의 진리만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야 그냥 술술술 나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때야 그냥 열심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든 알든 간에 막 하면 돼요. 성령 충만할 때는. 그러나 그런 식의 성령님의 주님의 인도를 안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고 기도하는 것은 어느 때까지 가다가 멈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겸비한 가운데 내 기도를 도와달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어느 때가 되어질 때 그렇게 의지할 때마다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내 중심에 딱 자리 잡아야 돼요. 자리 잡아야 돼요. 주님이 아니면 기도할 수 없다는 중심이 자리 잡아야 돼요. 대표 기도야 배워서 하면 돼요. 원고문 써서 하면 돼요. 보고 읽으면 돼요. 쉬워요 그냥. 왜? 대표 기도는 성령의 역사 안 해도 상관없어요. 사람들하고 하는 기도인데 성령의 역사 하나 안 하나 그걸 누가 얼마나 알겠어요? 감정을 실어가지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하면 되지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는 그러한 참된 기도, 열매 맺는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기도는 아무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익숙해지지 않고 얼마나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데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내가 깨닫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땅의 인생을 마칠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가지고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게 뿌리 내렸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무도 섰다, 이제는 다 이루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설교자로 살아온 지가 그래도 20년은 넘습니다. 그러면 설교자로 살아오면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소리를 노래 불렀습니다. 이건 자고 일어나면 설교고 맨날 설교만 하다가 만다고 인생이 다 간다고. 이게 설교를 무진장 많이 하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오래 한다고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공통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하면요. 목사님들은 설교의 환멸을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은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일단은 설교를 하시면 자료를 안 남겨놓습니다. 동영상 찍기도 원치 않고 설교자를 안 남겨놓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그냥 오래 한 교회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오래 있으려고 안 하시고 교회를 옮기려고 그러시니까 교회 카페가 있고 사이트가 있어도 설교를 몇 년치는 안 남겨놓습니다. 대부분은 다 지워버립니다. 해가 바뀌면 다 지워버려요.
왜냐하면 원고를 잘 써가지고 하고 이 원고를 또 쌓아놨다가 또 쓰고 보완하고 또 쓰고 또 사용하기 때문에 괜히 흔적이 남아가지고 우리 교회 부임 오셨는데 저 목사님이 저 교회에서 목회할 때 설교회가 다 남아있어서 그리 들어가서 봤더니 3년 전에 설교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5년 전에 설교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7년 반 전에 설교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무성의하게 목사님 뭐대 그걸 알아채버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그냥 그래요. 제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어느 집회에 가서 들었습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돼요. 그래가지고 야, 이 목사님 진짜 은혜가 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다른 집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목사님 설교 은혜 돼가지고 다른 집회를 가가지고 이제 은혜 받으려고 갔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이, 그러면 인터넷에 있는 설교를 들어야지. 그 유명한 목사님 인터넷 자료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인터넷에 같이 똑같은 설교를 작년부터 해오고 있었어요. 반복적으로. 아이고 똑같은 이야기잖아. 응? 그랬어요. 또 다른 설교를 들었더니 이제 그 이야기 반과 저쪽 이야기 반을 또 섞여놨어요. 그런 거거든요. 특별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오랫동안 해와도 그것이 하면 할수록 똑같은 내용을 하면 안 되니까 진리는 똑같지만 옷은 자꾸 바꿔 입어야 되고 적용은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설교 자료를 안 남겨놓고 이걸 계속 원고만 가지고 있다가 원고를 가지고 가는 게 재산이에요. 이 원고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이걸 꺼내 쓰고 저기서는 저걸 꺼내 쓰고 그러면서 조금씩 바꾸거나 리바이벌 하거나 그렇게 해나가는 삶을 대부분이 사셔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요, 목회자들이. 그러면 근원적인 건 그렇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가 하는 것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너무 쉬운 거고 한편으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은 사실은 설교할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상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죠? 목사님들의 설교 시간에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러고 대표교단 집사님들도 목사님 설교를 통해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러고 본인도 기도하면 설교를 준비해요. 그런데 목사님들 설교할 때 주님 의지 안 한다 그러네? 의지 안 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입으로 말하는 것과 중심 자체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설교에 있어서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는 삶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설교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을 걷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설교자는 누구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가 설교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다면 주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됩니다. 주님이 불렀으면 어떻게 답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소명의 자리고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누가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노예 그대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노예가 주일 성수할 자유가 있겠습니까? 노예가 과거에 안식일 그런 초대교회 시대다.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교호하는 그런 시대다 해도 노예가 안식일이나 아니면 주일날에 너 예배당에 가라 그러겠습니까? 노예가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가려는데요? 주인이 가라 그러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주인에게 매여 살 겁니다. 그러나 노예로 너희가 있을 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그대로 있어라. 뭐 그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죠? 그들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진리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다 보면 정말로 주님 의지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겸비해가지고 주님 의지해서 기도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그걸 배우지 못하시면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 가셔도 별 볼 일 없어집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신앙서적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남고 유익이 되는가 별 볼 일 없습니다. 기껏해야 여러분의 경건성, 우리의 경건성이라는 건 머리로 이제 신앙생활에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제가 20년을 넘게 설교해 왔지만 정말 설교할 때에 제가 엎드리고 주님 의지하고 이것이 제 몸에 익숙해지고 체화가 되고 정말 제 안에 견고하게 그게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정말 많이 걸리더라고요. 많이 걸려요.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어느 때 제가 읽은 내용 가지고 의지하지 않고 읽은 내용을 혼자 애우고 암기하고 써머리하고 요약하고 그걸 다시 또 반복하고 때로는 요약한 걸 가지고 또 들고 다니면서 애워요. 그 애우는 게 공부를 해야죠. 깊이 있게 애워요. 또 좋은 책은. 이런 것을 이제 내려놓으면서 정말 신앙서적과 경건서적과 신학책을 읽을 때에 주님 의지하고 읽을 때까지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한순간에 되었다는 것도 없는 것이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많이 상담을 받고 성경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도 오래 해왔습니다. 그건 뭐 가뿐하게 한 25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뭔가를 질문을 한다 그래요. 성경의 내용을 누가 질문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럽니다. 질문을 들으면서 답을 정돈해야 될 것 아닙니까? 머릿속에. 이걸 대답해 줘야 되겠다. 저 부분이 물어보시는 것에 대한 것은 이쪽 지식에 대해서 요거,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라고 답을 준비해요. 준비해가지고 말을 하는 것을 오래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의지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준비한 것을 버리고 내리고 내가 준비하지 않고 주님 의지해서 주님께서 내가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 내가 신앙서적을 읽은 것, 내가 듣고 배운 것, 때로는 내 지식과 이해를 넘어선 것까지라도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사용하셔서 내게 저 사람이 내게 물어볼 때에 주님께서 내 믿음의 수준에서 내가 깨닫는 말씀 속에서 내가 읽은 신앙서적 속에서 등등 내게 있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답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한 조언이나 통찰력이나 지혜와 명철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되려면 자꾸 내가 가진 것을 비워냈어야 합니다. 자꾸 비워냈어야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이야 이제 과거보다 훨씬 더 편해졌고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뭔가를 물어볼 때도 주님께서 어떤 걸 주시기 전까지는 스톱합니다. 생각도 스톱하고 머리도 스톱하고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주님께서 때론 그 사람에 맞는 것, 때론 제 수준에 맞는 것, 제 역량 속에서 말씀을 주시며 또한 답할 말씀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정말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전에 오랫동안 공부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이상한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제가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내가 상담을 통해 배웠던 모든 지식들을 내려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식을 인간 이해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단지 도움이 됐던 것은 이제 내가 이 우물 안에서 살아가지 아니해야 된다는 편견 속에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 정도. 그다음에 무수히 많은 개념이 있고 단어가 있고 용어가 있고 사고가 있고 생각이 있고 가치관이 있다는 것. 사람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 그런 거 정도지. 뭐 상담 무슨 책을 통해서 얻었던 거 내려놓아야 되고. 알코올 중독자를 상담할 때 알코올 중독 상담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약물 중독 상담에 대하여 중독증에 대하여 가진 지식과 내용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여정을 걸어왔다는 이야기예요.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이 단지 이렇게 해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 말씀인 진리가 역사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 그게 근원적인 하나님의 음성이고 나아가서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열매 맺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 정말 적시적소에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때로는 내 기도소를 내가 들으면서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었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까지 깨달을 수 있고 내 입술을 맡겨서 때로는 애언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열매 맺는 응답이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신자의 중심에는 기도와 말씀이 있으니 그러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좁은 길이라고 그러면 좁은 길. 가장 편리한 건 내 머리 의지하고 사는 것은 아주 익숙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대학교에서 내 머리 의지하고 공부해 왔어요. 익숙하지 않습니까? 내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익숙합니다. 그것을 넓은 길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이에요. 주님 의지하지 않고 성경 읽을 수 있죠. 왜 못 읽습니까? 그건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고 성경을 읽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내 환경에 문제가 생긴 것 가지고 1번 요거 1, 2번 요거 3번 자식, 4번 뭐, 5번 뭐, 6번 뭐, 10번 뭐 하는 건 넓은 길이에요. 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반복해서 나열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좁은 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주님께 붙어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어. 그것만이 열매 맺는 참되고 바른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듣고 보고 깨닫고 상고할 수 있는가? 또한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내 안에 일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만 있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갈수록 뭔가를 듣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배우는 게 나은 거죠. 듣고 들으면 들수록 더 복잡해져. 어이구 환장하겠다. 이상하네. 목사님이 지난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이번에는 또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뭐쩌란 이야기야 나보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머리에 지금 총 맞고 있는 중입니다. 머리에 총 맞고 있는 중이에요. 다 혼동이 일어나요. 혼동이 일어나. 옛날 것까지 복잡하게 되어져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자기 머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머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물으면은 머리를 떼십시오. 그래서 말 거셨어요? 뒤에 사람이 있으면 머리를 떼가지고 예 뒤쪽에 예. 머리로 그냥 살아가면 편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두통의 원천이 됩니다. 또한 머리에 번뇌가 찾아오고 온갖 잡생각 속에 잡탕 속에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깔끔하게 인생과 삶과 진리의 말씀으로 그의 삶을 정돈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머리로서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그래서 머리의 믿음, 마음의 믿음 이런 설교를 몇 년 전에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머릿속에서 내가 믿고 내가 살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읽을 때에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 논리와 내 지식과 내 지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단적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미혹이 있을 때에도 내 머리로 듣기 때문에 미혹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리고 미혹 속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바른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머리로서 좋은 것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시키려 하지만 더 번잡해지고 더 복잡해지는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참으로 겸비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이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없는 참된 겸손함 안에 거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또한 우리 인생과 삶에 행하시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생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내 육신을 따라 기도하고 내 생각과 내 지력과 나를 의지하고 기도해왔던 오랜 시간과 세월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오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참으로 올바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알았사오매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에도 겸비하게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